2023년 5월 31일 오늘 새벽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 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오늘 본문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바른 리더, 바른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이어지는 본문으로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의 마무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끝으로 사무엘하 성경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죠. 우리가 알듯 다윗의 인구조사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다윗이 자신의 명예와 군사적인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자만심, 교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인구조사를 실시한 직후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어제 본문 10절에서 간구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생각이 짧아 잠시 악한 사단의 꼬임에 빠진다거나 인간적인 정욕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지만 그 행동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는 즉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진실한 마음으로 통회하며 자복할 줄 아는 인물이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의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는 용서받았다고는 하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당신이 제시한 3가지 징계 중 하나를 택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다윗은 3일 동안의 전염병 징계를 택합니다. 다윗의 선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동안 전염병이 돌게 되는데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의 백성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의 잘못과 선택으로 백성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여호와의 사자, 천사의 모습을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우연히 마주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다윗은 10절에서 자신이 인구조사라는 미련한 큰 죄를 범했다고 회개했지만 17절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이렇게 회개합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악과 선택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백성들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차라리 자기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벌하시도록 간청한 것입니다. 다윗은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당연히 자신과 자신의 집이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고 있던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다윗 왕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라고 권면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선지자 갓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백성들을 쳐서 죽이던 모습을 보았던 바로 그 장소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다윗은 그 타작마당의 주인 아라우나에게 21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가 너의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에 아라우나는 다윗 왕에게 번제에 대한 소와 뗄 나무 등 번제에 대한 모든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으나 그냥 사용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자 다윗은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라우나에게 은 50세겔을 지불하고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목숨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다윗의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재앙을 그치셨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한 전염병 재앙으로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은 뒤 다윗의 회개와 희생으로 드린 번제와 화목제 제사로 전염병 재앙이 모두 끝나면서 성경 사무엘하는 모두 마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인구조사 사건이 바로 정리되는 상황을 보며 과연 올바른 리더, 지도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올바른 지도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잘못은 자신이 했는데 그 죄에 대한 고통은 자신이 아닌 백성들이 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지켜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에 자신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모습과는 반대로 전염병으로 고통당하여 죽어가는 백성들을 강 건너 불 보듯 외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재앙이 다윗의 잘못만이 아니라 24장 1절에서 보았듯이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바른 지도자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슬픔과 괴로움에 동참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대신 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바른 지도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여야 합니다. 본문 18절과 19절입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다윗이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며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그에게 다가와 한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은 갓 선지자의 말을 듣자마자 갓의 말대로 순종하여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올라갔죠. 다윗은 선지자 갓의 말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17절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하며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다윗이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그 타작마당의 주인인 아라우나가 제사에 사용되는 모든 것을 값없이 내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다윗은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며 타작마당의 주인 아라우나에게 은 50세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들려진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 모습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 앞에서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바른 지도자는 다윗처럼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않고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책임지는 사람으로 또한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은혜와 정의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하나님 모습 담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생명의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 어머니만을 따라갔던 며느리 룻처럼 우리도 어디든지 주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감사하는 주일로 지켰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바라오니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마음과 목숨, 뜻과 힘을 다하여 충성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누리도록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129년 전 이곳 연못골에 세우신 한국의 어머니 교회라 불리는 연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에 앞장서는 민족의 등불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직 영적으로 어두운 거리를 방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를 만나 영적인 방황이 멈춰지고 구원의 주님을 만나 새로운 비전을 받고 그 비전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연동의 모든 사역을 위해 눈물로 기도로 세우신 위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득 부어주시고 언제나 말씀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세우고 다듬는 참된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2023년 교회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장로님들과 안수립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을 세워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많은 성도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행복한 연동교회를 세워가도록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우리는 2023년 가정의 달 5월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1월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시작했지만 그 시작과는 거리가 먼 우리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다시 그 시작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셔서 다시 말씀으로 생명의 복음으로 순결한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힘든 날씨 가운데 삶의 무게가 너무 버거워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사랑하는 연동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한 원치 않는 질병과 예상치 못한 사고로 병상에 누워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고치신 주님께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의 모든 것을 어루만지사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삶의 소망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